다시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경건을 배운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첫째는 마귀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영이 깨어나. 영은 우리 사람의 존재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머물러서 한 10분 정도 방언을 소리내서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누구 전화 받고 이게 그렇게 나가야죠. 그럼 만날로 나가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제 말을 무엇인지 경험하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 방언이 막 되어져요. 기도가 막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요?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방언이 나오거나 하나님을 찾아져요. 이게 다른 우리나라 일반 기도로는 이 일이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영이 기도할 때 영은 사람의 이 본질이에요. 본질. 어디 붙어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을 정확히 정의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은 내 영을 통하여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좀 하고 나면 마귀역사가 물러가고 침체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깨어나요. 예를 들어 우리 근태가 방언기도를 종종 해요. 그러면 근태가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지 않고 그냥 방언만 한다는 게 초점을 맞추고 한다면 방언을 30분 해도 그냥 그저 그럴 거예요. 그저 그럴 거예요. 1시간 해도 그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거예요.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은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언만 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초점이 경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방언을 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경건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방언을 해야 돼. 그럼 방언 한 5분 하고 일어났는데 피곤했던 것이 없어져. 마음이 답답했던 게 없어져. 마귀역사 떠나가요. 그리고 걸어가는 게 기도가 돼.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그 효력이 이제 한 2-3시간 지나면 떨어져요. 2-3시간 정도까지 이제 제 경험을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경험.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약발 그러는데 그렇게 한 10분 정도 방언을 기도하면 기도가 막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방언 기도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막 되어져요.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제 1시간은 막 세다가 2시간, 3시간 되면서 약해져요. 이게 약해지면서 그때는 딱 끊어져요. 근데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막 하면 그러면은 거의 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쫓기는 이제 강하게 쭉 찾다가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죠.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게 딱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언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그걸. 심지어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자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는 내 영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지, 내 짐은 쉽고 가벼운이라는 말씀이 뭔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을 발견해요. 이 방언은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다이아몬드보다, 금강석보다, 아니 금덩어리, 금괴 그냥 막 10kg짜리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방언을 통해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방언을 하면서 그는 종교인이 될 것이고, 그는 주님을 떠날 것이고, 믿음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 방언 기도를 받아, 방언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의미 없이 애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니까. 무슨 저주입니까? 불신앙이, 의심이, 종교,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돼요. 종교가. 아무 의미 없는 넋두리를, 말하자면 방언 은사인데 사이비 같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아세요? 사이비? 이단 사이비? 방언 은사인데 믿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앉아가지고 30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 그리고 기도할 때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입이라고 그래요. 뭐 신학적으로 잘못되고 교리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양상이 샤머니즘이고 사입의 양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보냈어요. 방언 은사 초등학교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 이게 그런 식은 내가 애들한테 내가 그래서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건이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말 기도도 경건이 없는 기도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으라고. 마음을 담으라고. 진심 어리게 하라고. 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라도 길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또 진심 어리게 5분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에? 그물을 하면서 30분을 막 주여 루루루루루루루 그러고 있다가 진심 어리게도 안 하면서 주여 그리고 5분 하고 때려치워요. 완전히 우리 애들 보면서 장난을 저렇게 치는가? 하나님께 진심 어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5분 진심 어리게 하면 된다고 절대 진심 어리기도 안 하고 임지혜 네 말이야 알지? 지혜야 대학생 알지? 5분 하는 데만 그리고 했다는 거 툴툴 털고 3분 만에 일어나. 응? 그러는 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말이.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5분 하라 그랬다. 그래 된다고 그랬다. 내가 말하는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 강현민이. 왜 그 따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냔 말이. 안 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방언 은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피곤이 풀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놀랍게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그렇게 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넋두리,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아요. 그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순가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람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라니까 앉았으면 지셋이 보면서 그 외식을 계속 몸에다가 입혀가지고 뭐 하게 되겠어요?
갈수록 망쳐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함께 신앙생활해도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망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대가리 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 머리 다 커가지고 나 20살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지. 지혜야 미안해. 네 21살이었구나. 세연이가 20살인 거 보니까 네 21살이었대. 착각했다. 20살 꽃다운 20살 지났어요. 자, 계속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자, 마무리를 지어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마음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라 그런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뭘 배워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뭘로 기도하는 거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라. 자,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이 마음에 돌아가는 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돼요? 정말로 제가 물어봅시다. 정말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하시면서 제 말 이해되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막 요건 요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방언으로 입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식물이 지금 마음으로 그냥 병 들었는데 어쩌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방언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할 수 있어도 계속은 유지를 못합니다. 또 특별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1년에 몇 번, 혹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몇 번 경험하는 일이에요. 예외. 우리 동네에서 최고 그 비싼 뷔페집이 어디예요? 저기 마리나 34,000원? 우리 동네에는 시골이니까 최고 비싼 뷔페집이 34,000원짜리 막 32,000원짜리 뭐 38,000원 뭐 이런 거에 마리나요. 그러면 맨날 가요? 나 그거 안 간지 또 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괜히 그냥 그나도 배가 이렇게 나오고 옆구리까지 미어 터지는데 거기 가서 마리나 가가지고 본전을 생각해가지고 10접시를 먹으면 그 다음엔 돼지가 되고 이번에 아파가지고 살을 한 3kg 빼놨는데 또 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마리나를 제가 옛날 누가 가히 돌잔치였던가? 그때 한 5년 전 7년 전 뭐 이렇게 가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로 기도가 막 잘잘잘잘 속으로 막 되는 경우 있어요. 저도 그걸 간간히 체험해요. 그것은 간혹 가다가요. 전에 제가 꽁치 낚시를 갔는데 3살만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그냥 막 금방 100마리 금방 150마리 막 잡았어요. 그거 맨날 그랬어요? 10년에 한 번, 두 번. 저기 한번 가에 가니까 부둣가에 가니까 이만한 고기들이 그냥 헤엄쳐 다녀가지고 뜰채로 떴어요. 너무 고기 커가지고 책상 뜰채 뿌려먹었잖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만한 막 그냥 막 돔 같은 거는 뭐 우럭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그 해를 따라서 이놈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7년 만에 한 번 있었잖아요. 한 번. 하루 종일 재미 보고 끝났지 뭐. 맨날 우리는 그런 날이 있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없어요. 올해도 없었어요. 올해는 아직 이제 시작됐으니까 기다려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막 잘잘잘 우리 식으로 대표기도 하는 식으로 잘잘 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성령의 목소리 경험하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는 뭘까? 의미 중심의 기도예요. 다시 저만의 용어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의미 중심의 기도예요. 의미 중심의 기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막 가지는 상태에서 방언을 하는 게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서 방언을 막 해요. 그러면 지금 마음 열매를 맺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어쩝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버려요. 아니,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 알고 방언 기도를 예를 들어 20년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거 생소한 이야기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방언 기도 허다하신 거예요. 잘 못하신 거예요. 기도회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도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도 중요하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간혹가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만 따라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그러냐 하면 방언은사 이제 값 받았을 때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방언사를 받았을 때는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방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방언에 집중하다 보면 방언이 풀려요. 이렇게 방언이 풀려져서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혀가 점점 많이 꼬이면서 혀가 유동이 많이 돼야지만이 단어 폭이 넓어져요. 방언은 언어기 때문에 영의 언어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가 영어를 잘 배우려면 한글 발음하고 영어 발음 틀리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혀가 이렇게 막 요동을 많이 쳐야 돼요. 갖고 혀가 고착이 돼야 돼요. 이 영의 언어에 고착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집중하다 보면 방언을 놓쳐버려요. 방언은 하지만 방언을 풀지를 못해요. 방언을 풀려면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마음의 기도를 그때는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보통 다를 때 하면 되고 근데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처음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혀가 자꾸 이렇게 꼬이는 속에서 가가지고 방언의 언어의 기도의 언어인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폭을 넓힌 거는 고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함께 가면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함께 가다가 다시 내 방언을 성령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기도로 가면 안 되고 다시 방언에 집중해서 영의 기도만 해야 돼요. 일단은 더 자세한 것을 설명하면은 오늘 날이 새버릴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이제 어차피 제가 2판 4판이었어요. 2판 4판. 그러니까 일단 12시 안에는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이 방언을 이렇게 혀를 잡고 이렇게 꼬우면서 확장시킬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방언만 해야 돼요. 방언만. 그때는 알아요. 여러분의 혀가 딴 때보다도 심하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똑같이 랄랄라 하는데도 막 그냥 롤롤롤롤롤롤 보면서 혀가 막 목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때 되면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언은 제가 사도행전 2장에는 언어 방언을 받아요. 그러다가 언어 방언이 일반 언어에 없는 방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언어는 단어가 많지요. 굉장히 많아요. 그치요? 근데 일반 우리가 하는 방언은 단어가 적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가지수가 단어가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귀로 여러분의 소리를 듣잖아요.
와켄, 쉔마이, 쉐바, 하니스, 하켄, 하니, 이제 재방언을 하는 겁니다. 하켄, 하니스, 쉔마, 와켄, 와디스, 로켄, 로디스, 리켄, 리디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방언은 제가 귀로 들으면서도 특별하게 제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쉐카, 쉔깡, 쉔깡, 뚱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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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똥, 똥똥, 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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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당. 이것도 제가 또 다른 방언이에요. 제가 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띵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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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깡 그러다가 또 갑자기 띵깡이라는 또 땡깡 부리는 것도 연상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가 어찌돼요? 흐트러져 버리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다가 자꾸 방언이 이렇게 막 바뀌고 막 움직이고 새로운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들리고 그러면 마음의 기도가 안 돼버린다니까요.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방언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언어, 일반적인 언어, 일본어나 영어처럼 스페인어처럼 일반적인 쫙 언어가 다시금 이제 신비의 영의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게 방언이에요. 다시금 변환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몇 가지 단어인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가 방언인데 어떤 분은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의 언어가 방언인데 몇 가지 단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인데 가령 뭐 루카 리카리카 근데 루카 두 개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걸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언어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신비 가운데 또 단어들이 확장되고 바뀌어지는 또 신비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적어야지만이 그리고 적은 단어에 우리가 결정해서 이 방언을 선택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익숙한 것이 나올 때에 우리는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방언은 어마어마한 단어가 많아지다가 다시 줄어들어야 돼요. 마음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되면 다시금 변동을 시키셔요. 변동을 시키셔요. 왜 그런지는 다는 성령님만이 아시지. 물론 제가 그런 왜 방언이 많아지고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제 경험적으로는 얼마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답표도 되지도 않고 또 부분에 불과해요. 심지어 제가 방언 통역을 한다 그러면 통역이 굉장히 깊이 나올 때는 통역하는 방언이 있어요. 또 통역 방언. 일반적으로 방언하고 통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역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방언이 또 있어요. 보통 때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일반적인 방언을 통해서도. 그러나 특별하게는 마귀만 쫓아낼 때만 나오는 방언은 또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 역사하는데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영문변 은사가 있고 그런 또 분별하고 한다 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고 살다 보면 마귀를 쫓아내는 방언을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딱 알아요. 그걸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이거 마귀 쫓아내는 방언인데 그러면 지금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중이구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뭐 일 가운데 역사하는 중이구나 하고 방언 소리를 제가 들으면 딱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못 깨닫고 있을 때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방언의 여러 유형들이 여러분이 이제 방언 은사가 확장되다 보면 경험하고 만나고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지금 신유 쪽에 은사는 없으니까 우리 이봉규 원사님이나 박준 원사님이 신유 사역을 하시니까 신유를 놓고 막 치유를 놓고도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데 성령에서 굉장히 강해질 때 일정한 신유 역사 일정한 방언만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난 있을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있죠? 이봉규 원사님 있으십니까? 그게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경험하면 굉장히 더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기본적인 것만 지금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핵심은 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예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말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읽는 것처럼 대표기도처럼 이렇게 언어로 표현돼가지고 곤란해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면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그릇이 커지려면 사람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사랑하면
중보기도는 풍성해져. 하나님이 나를 써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쓰지도 않아요. 왜? 사랑이 없는 기도는 고린도서 13장에 했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기도해야 될 사람을 더 많이 나한테 주셔요. 내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수록 기도할 중보기도에 짐을 주셔요. 안 사랑하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크게 드물어요. 기도물고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인선이를 사랑해야 돼. 내가 인선이를 주님 안에 사랑하면 인선이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닥치면 저한테 기도하라. 제가 인선이를 안 사랑하면 인선이가 문제가 생겨도 어떨 때는 기도하라 그러지만 어떨 때는 그걸 안 줘요. 나를 쓰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서영이를 뜨겁게 사랑하면 서영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주셔요. 근데 제가 서영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서영이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아요. 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에 가장 능력 있는 건 방언기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성령님만 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중에 가장 실적 있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것.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판단은 대부분이 틀려요. 대부분이 잘못됐어요. 우리 지성이가 며칠 전에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다가 천장에 잡혔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너가 고쳐지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엄마 지갑에서 돈 많이 훔쳤다.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치? 네. 그랬는데 자 지성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가 엄마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잡혔으면 엄마한테 그럴 거예요. 난 이제 그 대화는 못 들었으니까. 뭐 집사님때가 듣지는 못했잖아요. 직접은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두 번째예요. 엄마 처음이에요. 엄마 세 번째예요. 그러는데 통계가 50번 돌아가지고 한 번 잡혀요. 그 전문가들이 밝혀낸 겁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니까 그런 데이터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자료들에다 나와요. 그러면 지성이가 잡힌 것은 최소한 50번을 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잡힌 거예요. 100번을 돌리면 몇 번 들켜요? 2번. 이제 너무 돌리는데 돌을 게 없었다. 그랬으면 한 20번에 한 번 걸린 거예요. 너무 꼼꼼해가지고. 그럴 때는 진짜 엄마가 막 100원까지 세고 있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한 20번 정도에 걸려요. 그러나 10번에는 안 걸려요. 왜? 처음 도둑질은 정말 신중하게, 정말로 흔적도 안 남기게, 정말로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도둑질 심하게 하고 그 죄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과감히 하거든요. 과감히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과감히 하다가. 집에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엄마 없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나 이게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과감성이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야 지성아 50번 정도 하다가 걸리는 거다. 최근에 몇 번 했냐 그랬더니 지성이가 20번 했다 그랬지. 최근에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첫 번째다. 두 번째 했다고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죠. 우리 지성이가 대단한 도둑질은 아니고 겨우 거실에 있는 100원짜리 좀 수거, 청소하는 거, 청소. 이게 쓰레기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청소해주고 1000원짜리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수거해도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또 엄마 지갑에 있는 거 또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막 정리 지갑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쓰레기 좀 이렇게 좀 1000원짜리 좀 수거해주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수거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다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손댔다는 것 정도 되면 얘는 100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 부모는 그렇게 안 믿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럴 때는 집에서 도둑질을 몇백 단위는 넘어서서 남의 걸로 갑니다.
집에 거 도둑질부터 먼저예요. 그게 먼저거든. 가족 거부터 먼저예요. 엄마, 아빠 거부터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남의 걸로 가려면 여기서는 이제 너무 이 어장이 고기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500단위 정도 넘어야 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그래도 엄마 거, 아빠 거 안 훔치고 남의 거 훔치니까 그나마 좀 낫다 그런다거나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5번밖에 안 됐다고 그걸 믿고 싶어요. 아니요. 500단위. 300단위. 우리 작년에 현민이가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남의 거, 학교 친구들 거. 그러면 이미 집에서 도둑질은 최소한 너 기억에 300번은 넘었을 걸 너 알지. 현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번이 현장에 잡혔어도 이 도둑질은 그 정도 되면은 안 고쳐져요. 꾸준하게 이걸 다루어주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로 도와주고 사역해야 되고 그래야지 현미가 자유케 되지. 그 정도 되면 이미 심각한 중독증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3년에서 5년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처리해야지만이 현민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왜? 10년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지 그냥 이제 깨달았고 현미 잡혔으니까 해결됐다 하면 그러니까 부모는 잘못 생각하고 거기에서 부모는 자기 판단을 믿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냥 성령님께서는 영의 기도를 방언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너무 편협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을 놓고서도 정상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거짓말도 자식의 거짓말이 드러날 정도의 거짓말 현장에 한번 잡았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100번이 넘어간 겁니다. 가볍게. 얘가 들킬 정도의 거짓말을 한 번 했다 그러면 얘는 그때 이미 한 번 들킬 정도의 거짓말을 뚫장 거짓말 나타났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아이고 이번만 했겠지 어쩌다 했겠지 다 하는 일이지. 이제 그때는 이제 점점점 아이는 악해져 가죠. 거짓말을 한 300번 정도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간질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남을 공격하고 자기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오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내오겠어. 그냥 과장하고 살을 붙이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알았냐 서영아? 알지? 너가 너 자신을 알렸다. 그럼 너는 심각히 이거 고치려면 5년을 잡아야 돼. 신문대로 거두는 거야. 5년을 잡아야 돼. 신경질 분노. 알지 세연아? 그게 드러날 정도가 나오면 뱃속 안에서 흘러간 것은 100단위가 넘는 거야.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이게 영의 기도는 우리 자신도 다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성경도 크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 이게 성경이 있다. 성경을 큰 두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부패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참으로 필요한 걸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나 이 경건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계속 조롱하게 되고 패가 망신하게 되지.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는 뭘로요? 의미적인 기도. 의미적인 기도. 그러면 제가 서영이를 사랑해요. 서영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게 감지가 돼요. 어떻게 감지가 되냐 하면 중보기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서영이를 생각하는데 서영이에 대한 삶이나 모르는데 걱정이 돼. 서영이를 생각하는데 걱정이 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영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영이를 내 마음에 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방언으로 막 해요. 이게 마음의 기도. 서영이를 내 마음에 담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담고 있어요. 서영이를 담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으로 누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그지 뭐 하나님 서영의 경제생활, 서영의 나중 결혼생활, 결혼하면 다 멀었는데 서영의 학업생활, 공부생활, 선생님생활 이게 내 마음에 서영이를 놓고 막 방언에 기도한 동안에 막 20가지 50가지는 나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야 방언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허송세월 뭐하고 살았냐 싶을 때가 있어. 뭐하고 살았냐. 아니 이런 거 누가 저한테 설명해 준 적 없습니다. 다 이거는 개인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야 돼. 내가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럼 다 목사님 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개인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기도를 모르면 그까지는 사도 바울 설명 안 해요. 왜? 당연하게 알 줄 알고. 1, 2, 3, 4도 사도 바울이 써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1,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써놓지도 않잖아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방언 찬양할 수 있어요. 방언 찬양. 영으로 찬양, 방언 찬양. 방언 찬양해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근데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막 떠오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으로 의미인 거예요. 의미를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으로 쉐나 하이나 하켄 하이나 이제 가사가 우리가 가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쉔마와 캔마리바 림바 쉔마나로바 웨켄완나나리바 한마나 할렐루야 쉔마호니스와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치 가사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쉔마 림바 까리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뭐돼요 그거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의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방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구하고 의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평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쉔마 완바 까로바 림마 쉔마 꼬와바 완마 림바 꼬 쉔마 완바나 할렐루야 림바 쉔마 꼬리바 쉔마 한바 꼬로바 마음으로 의미를 담아요. 그건 여러분이 똑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여러분의 방언으로 다 찬양할 수 있으나 의미를 담는 마음의 이 찬양 찬미는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놓고 중보하면서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방언 찬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 내 가족,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임하기를 내 마음에 교회를 담아요. 교회 요즘에 안 나오는 분, 믿음이 연약한 분, 믿음이 좋은 분 누구든지 마음에 다 담고 쉔마 완바 카리바 한바 완바 카로바 림바 쉔마 꼬라바 한바나 쉔바로바 쉔마 완바 코리바 완바 쉔마 코로바 완바 림마 코로바 한바나 림바로나 한마 쉔바 코리나 한바 롬바 코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담을 수 있어요. 가족을 담았어요. 내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를 담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조금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알면. 여러분의 가족을 다 담아요. 내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내 조카들, 내 동생 다 담고.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니까 그 가사 속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니까 그 가사에 어떤 걸 담았어. 하나님 내 친정아버지에게 하나님 내 강 같은 평화를 성령님의 역사를 부어주소서. 내 친정엄마에게 부어주소서. 담아요. 담아가지고
한마림 바꾸로바 쉔마림 바꾸라바 완바롬 바꾸리바 한바나 할렐루야 림바롬 바꾸로바 쉔바림 바꾸리바 한바롬 바꾸로바 한바나 림바루라. 여러분이 영으로 찬양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응?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여름에 가족을 다 담고 끌어안고 그러면 강력한 이 방언의 기도를 강구로 하면은 방언의 기도가 한 단어만 반복해서 나와요. 응? 제가 여러분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네스 한바시 리켄리바시 쉔마쉐바시 와켄노아바시 완바로아바시 리켄노아바시 쉔마쉐바시 와켄노아바시 리켄리바시 쉔마쉐바시 하켄아바시. 기도를 내가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단어의 기도를 정말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사람은 주로 의미를 담고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장황하고 길게 대표기도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놓고 하니아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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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아켄스. 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를 담아놓으니까 방언이 딱 고정되어 멈춰 있어요. 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걸 제가 담아놓고 하니아켄스가 계속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담아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기도도 연습골도 없고 찬양도 연습골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의미를 담습니다. 그 간단한 기도를 제가 담아요. 쉐나 쉔마 쉐나 쉔마 리켄 쉐나 쉔마 하켄 쉐나 쉔마 하니 쉐나 쉔마 리디 쉐나 쉔마 샤켄 쉐나 쉔마 하니 쉐나 쉔마 림마 쉐나 쉔마. 이제 담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방언으로 하다가 의미가 자꾸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을 섞으면 좋아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놓고 지금 중보기도 합니다. 하켄 하니 쉔마 말씀의 은혜를 하켄 하니 쉔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하켄 하니 쉔마 리켄 하니 쉔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제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까지만 일단 전언하면 나머지는 지금 구절적인 말을 제 아내가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나라 말을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기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간절함도 사라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과 방언을 적절히 섞여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중심 안에 사람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은 기도가 훨씬 쉬워요.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모하고 담았어. 아니면 내가 말씀은 한 시간을 설교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을 제가 20분에 걸쳐 설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분에 걸쳐 설명한 것이 그대로 생각나기보다는 그에 대한 의미가 이제 어떤 깨달음처럼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로 잘 표현이 안 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어떤 의미가 이렇게 내 안에가 담긴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든지 또한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든지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말로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 안 해도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짤막한 기도를 가지든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 주님을 닮아감, 이거에 대한 많은 어떤 내용과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전체 내용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고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담아놓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기도를 10년 하셨다면 그만큼을 배워왔어요. 제가 주일날에 찬양을 하고 방금도 찬양을 하고 했지만은 주기도문도 방금도 연습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해왔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러나 마음을 담지 않고 싫지 않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채로 10년, 20년 지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종교에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배는 더 많이 드리고 성경은 더 많이 읽고 헌금은 더 많이 내고 모이기는 더 많이 해도 영적인 침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별로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한 적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15절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다시 18절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정말로 방언 너희들 중요하게 여기지. 그러나 방언은 내가 방언 더 많이 해 너희들보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과장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의 삶은 24시간이 하루도 하면 거의 18시간 아니면 설교하면서도 방언이 되어야죠. 이게 방언 기도를 제가 막 많이 하고 그럴 때는요. 사람하고 만나고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속에서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하고 만나 대화하고 사람 말 듣잖아요. 듣거나 대화하거나 속으로는 방언이 돼요. 방언이 계속 방언이 나와요. 속으로 방언이 나와요. 이게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요. 딱 어떻게도 하냐. 입을 딱 다물어요. 다물고 이제 방언 기도를 30분 해보라고. 다물고. 1분도 못해. 1분도 못해. 10분도 잘 못해. 정말 방언 기도 제대로 방언 기도의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입을 꼭 움직여야지 방언이 되는 거예요. 와켄와디스, 와켄와디스, 리켄미디스, 쉔마쉐비. 입을 다물고도 똑같이 방언할 수 있어야 돼. 입을 다물고. 그래야지 이제 입 다물고 내가 직장에서 있으면서 아니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들 상황이 많잖아요.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 사실은 그런 건 어려워요. 잠깐의 묵상 기도는 될지 몰라도 기도에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중심이 없이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 가운데 최고 좋은 게 방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음으로 방언으로 할 때는 마음의 기도는 못해요. 이제 두 개를 마음의 기도까지 섞어가 하려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방언하면서 입 다물고 마음으로 방언하고 마음으로 기도까지 하려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수준이 좀 있어. 그 정도 되면 수준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막 역사해도 입으로 막 방언을 막 하지 않고 그지 속으로 방언이 막 흘러가가지고 막 역사 떠나가야 돼. 그렇게 막 역사 떠나가야 돼. 저도 마귀 역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마귀하고 섹스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가 기도를 제대로 잘못 죽쓰고 들어온 날은 그때 이제 바로 얼른 숙소에 들어가 자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고 이렇게 누우면 마귀가 바로 짓눌러 가위 눌려요. 막 고생을 해요. 그렇게 자주 살았어요. 기도를 무조건 성공해야 돼. 기도가 막 잘 돼야 돼. 괜히 기도 죽순 다음에 오면 얼른 가지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학교 가기 대학생 때는 학교 가기 전에 수업 하기 전에 빨리 좀 자야 되겠다. 굴뚝 같이 자면 마귀가 확 짓눌러버려요. 그날이 그래. 기도 죽쓰고 들어온 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마귀가 짓눌렀어요. 근데 보통 때는 꼼짝도 안 되고 주여만 하면 떠나갈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고 막 너무 지옥계 만분의 1보다 가볍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 어느 때는 이제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하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손가락도 깜짝도 못하는데 마귀가 가위를 눌리는데 속으로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내가 눈을 뜨고 마귀를 보면서 방언 되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굴 표정이 어이가 없는 황당한 표정을 변하더니 가보더라고요. 둘이가 제 몸으로 올라타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위 눌리는 게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었어요. 그전에는 간간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막역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방언이 되니까. 조금씩. 방언이 속으로 되니까. 어이가 없어. 하자. 나 마귀 그 악한 영의 그 표정을 그때 유심히 봤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잖아. 얼마나 이 방언은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통하여서 효력 있게 중보기도 하시고, 중보기도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사랑,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라고 내게 담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한 탄식 기도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데도 방언기도는 너무 정말 놀라워.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너뚜리처럼 방언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방언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언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고 살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진심 어리게 기도를 하되, 샤머니즘이나 사이비 같이 전혀 마음이 실리지도 않고 진심 어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 채로 흉내만 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진실로 찬양하는 사람, 또한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사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